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직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성령으로부터 계시받아서 그 복음으로써 교회에 토대를 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사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성령께 받은 이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이제 전해서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순종해서 그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가장 큰 관심이고 사도들이 존재하는 이유, 사도들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복음 전하는 것. 나는 세례를 주려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케 하려 했습니다. 사도들의 정체성,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복음 전파.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중요한 사명이라 그렇게 여기지만 특별히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을 순전하게 변질시키지 않고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었고, 또 무엇보다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될 때 바로 그 성령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그 복음을 이제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그 복음에 기초해 서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첫 번째 그 전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사도들이 성령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전파한 그 복음,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사도들로부터 들은 그 복음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온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진 이제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들은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받은 그 예수, 그 구원의 복음이 아닌 이제 그것과는 다른 복음을 이제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쫓아가게 되므로 교회가 근본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해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 대신 다른 것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법까지 왔나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니 만일 이렇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회의를 두셨느니라. 여기에 복음의 중요한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만약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의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에 이르는 길이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한 저주 진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도 이제까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율법이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했고 율법은 사람들을 오히려 죄인인 그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서 오히려 저주 아래 있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미 이전에 무능력한 것으로 판명된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 율법은 나름대로 효용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 아래 두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정죄에서 자유케 된 그들을 이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런 복음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은혜, 오직 은혜가 저들을 자유케 하는 것인데 저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은혜를 버리고 이제는 내가 행하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무엇인가 인정받으려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고 오직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이제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서 이제는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이미 십자가에서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 엄청난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 것.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예.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그 은혜로 부르셔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 구원회로 들어가는 길을 열렸고 이미 그 안에 있는데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은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을 인해서 일어난 문제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세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세 가지 문제, 갈라디아서의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는 할례, 또 하나는 음식법, 또 하나는 안식일, 절기법. 그 세 가지가 초대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를 지켜 행해야 되고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왜 이제 금방 얘기한 대로 바로 이게 이들의 가르침이 율법의 행위, 할례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 행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 것이고요. 이것이 왜 다른 복음인가? 왜 할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왜 다른 복음이라 했는가?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왜 다른 복음이라 했는가? 왜 음식법을 그렇게 지켜 행하는 것,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같이 먹는 이방인들 교제를 금한 것을 왜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가? 자, 2장 3절 4절 우리 첫 번째에도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얘기를 했듯이 핵심이 바로 이것인데요.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는 뒤돌아도 목조로 할례를 받게 아니했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다른 복음이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다. 안식일이나 할례나 음식법과 같은 율법의 의무의 아래 더 이상 종속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자유가 있는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 그것과 함께 중요한 자유가 바로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식일이라든지 음식법은 더 이상 강제, 반드시 따라야 할 그런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젠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런데 이 자유를 빼앗아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그냥 할례를 받는 행위가 아니고 할례를 받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정체성,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깨뜨리고 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에요. 2장 11절 이하에서 이제 그 안디옥 사건이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안디옥 사건이 기록된 이후에 그 안디옥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유명한 이신칭의의 진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 18, 1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얼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주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명을 살려 함이니라. 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20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연합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함인 것이에요. 믿음이란. 근데 이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다는 게 뭐냐?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할례, 음식법, 또 안식일법과 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규정했던 이러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경륜 아래에서 주어졌던 이 모세 율법의 할례, 음식법, 안식일과 같은 이런 규정들이 더 이상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이것에 묶일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이고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바로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자이고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 죽은 자이고 율법에 대해 죽었다 함은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법 같은 이런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하다. 더 이상 이것이 과거에는 할례를 행치 아니하면 의식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 마치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면 이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듯이 이런 할례라든지 음식이나 안식일은 다른 계명들과 동일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강제적인 그런 속박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더 이상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이와 같은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과 같은 것을 지켜야 하고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냥 음식법을 지켜 이방인들의 교제를 피하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는 단순한 그 규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서 이루시고 이미 다 폐해버렸고 이미 이제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18절 내가 헐었던 것을 이건 헐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너뜨렸다는 이런 이전에는 있었죠. 이런 것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미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헐었던 것인데 다시 세우게 되면 다시 세워지고 나서 내가 음식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이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와 같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자유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 이하에도 그 종과 자유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 아래 있었고 세상 초등학문에서 종노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아들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아들의 신분을 주셔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하면 유월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케 되었는데 9절부터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조당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도하여야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에게 주의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종에서 이제는 율법의 멍에로부터 그 종된 삶에서부터 이제는 자유케 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아들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왜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거는 그냥 내가 힘든 것을 그냥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치 내가 죄로부터 주님께서 자유함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죄 아래 있으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내가 이미 정죄로부터 자유케 됐는데 내가 여전히 율법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미 그런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그런 여전히 종의 멍에 아래 살고 있는 것, 이것은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이냐,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냐. 그렇게 더 성숙한 복음은 마치 우리가 믿고 나서 이제는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이제 보다 자유를 근거로 해서 보다 율법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것이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 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쳐진 것을 다른 복음이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법과 같은 이제 이런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을 필요 없다. 이것을 왜 복음은 이런 것이 왜 필요 없다고 말하는가? 복음은 왜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법이나 이런 것이 왜 필요 없다고 말하는가? 그것을 지키면 안 되는가? 왜 필요 없다고 말하는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은혜 아래 아들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법이나 이와 같은 율법의 규정들은 왜 필요 없는가? 왜 이게 더 이상 소용이 없는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법으로서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그들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그런 삶으로 그들이 새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나 안식이나 음식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율법이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육체에 속한 것이고, 이런 율법 자체가 육체에 속한 것이고, 또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육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할례나 안식일이나 이런 음식법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그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은 결코 육체에 있는 사람의 근본적인 상태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이미 육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해 있는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없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규정이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없고, 음식을 내가 구별해서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킨다고 해서 그 안식일을 구별해 지키는 것이 내가 뭔가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을 구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의 행위들이 결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로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율법의 행위가 육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해 있다. 육체에 속한 것으로서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육체에 속한 율법의 행위로 바꿀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로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주께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는 육체가 아닌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율법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3장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거더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느냐 듣고 믿음으로니 너희가 지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왜 믿음이고 왜 십자가의 은혜인가? 율법의 행위는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으로서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3장 10절에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내가 할례를 지켜 행하고 아무리 내가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아무리 내가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그 자체를 바꿀 수가 없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죄 아래에 있고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로 이미
율법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 아래 있었던 자들을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정죄에서 저주에서 이제는 속량하셨고 자유롭게 하셔서 이제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의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이 변화, 오히려 이제는 변화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는데 그 변화가 시작된 것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정죄 아래, 또 율법의 멍에 아래 놓이게 되고 또 죄에 빠지게 되고 또 정죄 아래 놓이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할례를 지켜 행하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세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것 같고 내가 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막 돈을 벌려고 막 욕심을 가지고 뭐 세상 돈을 벌려고 그렇게 추구하고 내가 세상 쾌락을 쫓아 행하고 뭐 그렇게 하면 이거는 육신을 추구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분명히 육체에 속한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한 뭐 이 돈과 뭐 쾌락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구별해서 먹고 이렇게 구별해서 지켜 행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열심, 또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이방인과 그렇게 교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이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서는 영적인 것을 그 안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의 말씀대로 옛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겨지게 되면 옛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부대에다가 율법의 행위라는 옛부대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그대로 있으면 옛부대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옛부대를 위해서 새 포도주를 옛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말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왜 근본적으로 다르냐면 이거는 육의 차원이고 이건 영의 차원인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율법의 행위가 육의 차원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몰랐고 또 오늘날도 사실은 이것이 쉽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라는 게 아주 마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중간 지대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종교라고 하는 영역은 상당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중간 영역에 속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마치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운동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으로 하다가 종교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종교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종교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고 우리 편에서의 애씀이고 그것은 물론 우리의 율법의 행위들이 어느 정도 인간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복음. 왜 다른 복음인가? 왜 다른 복음인가? 주님께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여기에 속했더니 이제는 사도 바울이 거듭 이렇게 표현하는 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구원이 도래했고 이제는 구원은 아니고 새날이다.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는 복음의 어떤 새날에 대한 선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새날을 알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전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 서두에서 바로 본론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갇히고 갈라디아 교회가 따랐던 것을 다른 복음이라 지칭했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사실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위장하고 있는 무서운 복음에 대한 공격이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론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일상에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를 변화하려 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를 배경으로 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와서 요란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유대주의자들이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아마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제 그런 그 율법에 이제 철저했다가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겠죠.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근데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았을까? 왜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왜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켰을까? 그것은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 심판과 구원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축복의 문이지만, 그러나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할례나 안식이나 음식과 같은 율법의 행위들은 육체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좋은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얽매는 멍의 역할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 땅의 삶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부여해주고 또 삶의 어떤 일정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육체로 경험하고 있는 육체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육체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육체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는데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이후의 삶으로, 이젠 종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해야 되는, 우리가 얽매이던, 우리가 할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음식을 더 이상 구별해서 먹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날들을 구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하잖아요. 안 하면. 근데 이것은 그냥 편한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에 속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거리낌인 것입니다. 거리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이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자유가 주어지고 내 삶에 변화가 주어진다는 게 단지 그냥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자아,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랑, 우리의 세상에 대한 추구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바로 그 자유함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두렵고 싫은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욕심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 이제까지 즐거워하던 거 내가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강한 저항이 있듯이 결국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 단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 훨씬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 욕심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이건 뭐 힘든데 이거 뭐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율법의 행위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까지 지배해 온 것이고, 만약 그것을 놓게 되면 우리 전 존재가 부정되는, 마치 내가 이제까지 돈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내가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거기서 내가 행복을 느끼던 사람이 내가 돈을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돈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고민이 되겠잖아요. 않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서 또 내가 이런 부분 좀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길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안에 처음에 내려놓고, 그래, 나 그렇게 원해요. 내가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드릴 때는 아멘. 아멘. 그렇게 믿고. 하지만 정작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이래저래하게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내려놓았던 것들을 또다시 붙들게 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쉽게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삶을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다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냐면, 이제까지 이게 내 삶의 전체였던 것입니다. 내 삶에, 만약 이것을 내가 부정한다는 것은 곧 내 인생 전체가 부정되는 것과 다른 것이고, 다름이 없는 것이고, 말하자면 육체의 죽음. 그래서 다른 복음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엄청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3장 거기 5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던 것이에요. 율법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었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그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쉽사리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사도 바울, 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까지 있었던 교회가, 육체를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영으로 시작하기 쉽지만, 영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처음에 완전히 죽음이 시작된 거지, 그야말로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닌, 더 이상 우리는 육체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육체라고 하는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사실은 십자가 아래, 은혜 아래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여전히 육체의 삶에 머물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육체의 편안함과 자유함을 원하지, 말하자면 우리가 십자가 아래 들어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세상,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되면 뭐 그건 너무 쉬운 거겠죠. 주님 나라 가게 되면.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정말 믿음을 추구하고 십자가를 추구하는 사람은 적은데,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육체의 본성이 그것을 원치 않고,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영광 누리고 또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쉽사리 그리로 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지금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다른 복음에 가까이 있지 진짜 순수한 복음으로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극히 많은 교회의 지극히 일반적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날도 동일한 그러니까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 육체의 욕구라는 것을 뿌리치고 육체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된다는 것이 너무 쉬운 것이에요. 본래적인 복음적인 교회로 유지하기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말하자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다른 사람들은 표적을 쫓고 지혜를 쫓아가고 또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그의 부활의 복음 외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육체를 추구하고 이러면서도 이것을 복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누가 너희를 꾀다냐 어떻게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라면 이리로 돌아간 것은 복음을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거는 잘못된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니라 어나더 복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고 그 십자가에 죽는 복음도 있고 우리 육체를 보존해 주는 복음도 있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대주의 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이 옳으면 이것이 틀렸고가 아니고 이것이 복음이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가 아니고 이것도 복음이지만 이것도 복음이지.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복음이고 이것은 또 이런 의미에서 복음이고 이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당히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줘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것만이 옳고 저것은 틀렸고 흑백 논리, 우리 흑백 논리라 그러죠. 이것은 틀린 거고 이것은 옳은 것이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항상 갈려내라.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 디스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 그러 말하잖아. 내가 남성적으로 남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생각의 틀이 있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남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 틀렸어. 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성이 또 여성적인 틀을 가지고 당신이 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 그래서 요즘엔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다르다고 말해야 된다. 굉장히 이전에 어떤 너무 획일적인 사고, 너무 흑백 논리적인 사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옳음도 있고 내가 이런 부분에 옳음이지만 저것은 저런 부분에 내가 또 이런 약점이 있고 상대방이 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좀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또 배우려고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인 가치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을 다름으로 처리해버리죠. 틀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옳고 그른 것은 하나의 나의 생각이고 그 옳고 그름이라는 나의 생각이고 나는 말하자면 나는 동성애가 틀렸다.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다른 취향이라는 것이지. 나는 이성애를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정확한 표현은 나는 이성애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동성애를 별로 내 취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동성애가 틀렸다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생각을 이제까지 독선적이고 어떤 너무 이렇게 굳어진 경직된 사고를 넓혀주는 면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긍정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어떤 그러니까 명확한 진리, 도덕, 윤리의 명확한 기준과 이제 그 규범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어떤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유일한 기준은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 누구도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관용이 마치 유일한 기준이고 마치 이것을 깨뜨리게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것이 마치 위험한 것이 되는 것으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 복음을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에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이렇게 믿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건 틀린 것이고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어나더가 아니고 이것은 틀린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벗어난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고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 안에 육체에 대한 긍정이 있습니다. 육체 자체를 부정하지 않죠. 우리는 육체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우리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우리의 행복, 성공에 대한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인정한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철저한 죽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 사실들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철저한 죽음을 향해서 들어갈 때라야 온전한 의미에서 육체의 긍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고 그것은 뭐 우리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의 복음인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이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복음이 없나니 라는 이 복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호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특별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육체를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육체, 그야말로 육체 욕구가 어떻게 보면 절대화되다시피, 그래서 육체 욕구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 요구를 긍정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이것이 복음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더 보겠지만, 우리 로마서 할 때도 보았지만, 갈라디아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안에는 육체에 강한 긍정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눌려있는 육체의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이 세상 논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에 대한 긍정,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 그로 말미암아 죄로 빠지고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이 시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구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종교적인 욕구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복음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거리낌을 제거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거리낌, 이 육체, 우리는 이쪽에 우리의 근원적으로 우리 옛사람은 여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부정하고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려는 그런 뿌리 깊은 본성,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거리낌을 제거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많은 시도들이 역사상에 존재해왔고, 지금도 십자가의 거리낌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철학들과 또 오늘날 다른 복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싸움이 없이는 진정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네.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자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검에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리게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쳐지리라.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깊어지리라. 할 일을 전하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의 거리낌, 육체의 죽음을 피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이고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뭐야 합니까? 십자가의 거리낌을 제거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만족해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네요.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라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이유는 핍박, 육체를 위하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늘 쭉 얘기했지만, 결국 할례를 받고 안식일, 음식일, 율법을 지키는 근본 동기는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 육체의 욕심, 육체를 추구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이방인들의 방식과는 좀 다르지만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율법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추구하는 이유, 이 육체를 추구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우리 4장, 왜 다른 복음을 만들고 왜 이렇게 복음의 거리낌을 제거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가. 4장 4절,
같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의 가려운 것이나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므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는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이른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영적인 광채 주님께서 이건 계시거든요. 계시. 그러니까 육체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이 사단이 이 계시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이 믿지 않은 혼미케 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기쁨 안으로 복음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육체의 행복과 육체의 만족으로 머물도록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세상의 필요, 자신의 만족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들으면 그게 뭐 예수 이름이 없으면 이게 세상 철학이라 생각하지만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니까 주님을 믿는 것 같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 같고 은혜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십자가의 거리낌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육체도 만족하고 또 내 영도 만족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상 그것은 세상신이 혼미케 하는 거라는 거죠. 혼미케. 오늘날 이런 세상신의 혼미케 하는 역사가 많은 신학 안에 목회 안에 많은 사역들 안에 너무 퍼져 있는 거죠. 육체의 욕구 육체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 육체의 욕심이 결국은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것을 가리우도록 하는 이 세상신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싫어하게 되면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야 이게 이런 묘책이 있구나. 이게 죽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공연히 이렇게 말하자면 복음을 진짜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종교개혁자들과 내가 이제 종교적인 관점과 새 관점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이제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의 어떤 이 주석적인 면에서 좀 엄밀한 의미에서 좀 틀린 것들이 있고, 또 잘못된 해석들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근본 패러다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우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루터든 칼빈이든. 그런데 새 관점은 이게 안 보이니까 다 이쪽 죽음 없애버리고, 죽음 이전에 우리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복음을 다 해석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 신선한 관점, 그야말로 프레시한 관점인 거예요. 이전에 예수를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심판, 지옥 형벌, 그리고 그 심판에서 건주신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바로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보다 아름다운 사회, 인간다운 사회를 누리고 살까, 얼마나 좋게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것이죠. 3장 우리가 12절 이하의 쭉 그 모세 수건에 대한 우리가 전에 이제 강의했던 14절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15, 16절 오늘까지 모세율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영광, 이 안에 율법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더군다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영광 속에서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사실상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 영광을 맛보게 되면 쉽사리 이 영광을 내려놓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복음을 육체의 욕구 때문에 또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이 사단의 혼미케 하는 역사들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거듭된 시도들이 역사상 계속되어 왔고 중세에 그렇게 되었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또 그렇게 되었고 오늘날도 그렇게 되고 있고 다른 복음의 다양한 방식으로 신학에서 목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헌신하고 거기에 온전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를 그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여기에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이 와서 이 복음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들을 자꾸 손상시키고 마치 이게 보잘것없는 것이냐, 이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신학이고 그냥 하나의 그냥 가르침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마치 안 되는 것이냐, 우리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치 부족한 것이냐. 그래서 뭔가 세상 것으로 이것을 보충해야 하고 그것을 바꿔야 하고.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복음에 가지고 있는 거리낌을 제거하고 세상 욕심 추구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우리가 함께 동조할 수 없고 이것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면 우리 또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가르쳤던 복음도 십자가의 복음이고 또 지금도 여전히 타당한 복음도 십자가의 복음이고 여전히 동일하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동일한 역사가 부어지고 우리에게 동일한 생명이 부어지고 이것만이 유일한 능력이고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과 싸우고 우리가 복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더 생명이 드러나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 다 사실은 그 당시 다른 복음들과 씨름 속에서 생겨난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상황 자체가 정말 다른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가리우고 사람들의 얼굴에 다 수건이 가려져서 이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분명히 서게 되어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말하자면 그런 다른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놀라운 복음 사역이었잖아요. 그게 복음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여러 가지로 변질되고 있고 복음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공격받고 있고 사람들이 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고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거. 다 사람들의 동기가 그렇잖아요. 자기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자꾸 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의 이런 단호한 결의 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 갈라디아서가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논쟁적인 어떤 삶의 방식, 이 세상과 논쟁적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싸우면서 행하는 것.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복음과 이 복음을 훼손한 이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 했던 일들이 바로 그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피땀 흘려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들의 꾀모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향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기초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를 만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단호하게 외치고,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운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다 선명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계시하셨던 그 복음을 보다 선명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무력화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주의 십자가의 증인되기 원하고, 또 십자가의 삶을 살기 원하고, 또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